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보니 다윗의 믹담시, 계속 믹담시가 나오고 있죠. 믹담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네, 격언, 금언. 그래서 마치 이 철필로 새겨놓은 듯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으시다. 이 미크담에서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남긴 아주 이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귀한 어떤 이런 시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전 연주용 이 전용 이 곡조가 있어요. 그 곡조에 따라서 맞춘 노래이고, 배경을 보니 바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기록된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약 10년여간에 걸쳐서 사울에게 쫓기는 이런 방랑 생활, 도피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 시작되기 직전에 기록한 초기 시편으로 당시의 배경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날로부터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움으로써 다윗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칭송과 또 나름대로는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는 이제 상대적으로 오히려 사울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윗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 열등감이 낮은 사람은 누가 올려지면 자긴 그대로 있는데도 자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왕인데 골리앗도 못 물리치고 블레셋도 못 물리치는 반면 저것은 정말 어린 목동 주제에 저렇게 승승장구하는구나. 이래서 자기 딸들을 가지고 그저 혼인관계로 다윗을 희롱하면서 어찌됐든 어떻게든지 자기가 다윗을 쥐락펴락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점점점 향하는 것을 보자 드디어 이제 이 시기심에 북받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술수를 감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객을 보내요. 자객을 보내요. 자객. 술객이 아니라 자객. 자객을 다윗의 집에 보냈는데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이 자기 남편이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얼른 그 우상을 이렇게 침상에다가 눕혀놓고 이불 덮어놓고 다윗이 아파서 못 일어난다. 이런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다윗을 탈주시키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딸이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울이 우상 그 침상째 가지고 와라 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우상이 누워 있는 걸 보고 이 배신감에 이제 몸을 떠는 이런 장면들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쓴 비탄시로서 엄연히 얘기하면 사울은 자신의 장인인데, 그쵸? 저희도 요즘 장인이라고 부르는 누가 이제 나타나서 얼마나 가깝고, 특히 장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딸 좀 잘 봐달라는 마음으로 생각보다 많이 굽신거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인이 오히려 이 사위를 갑작스럽게 핍박하자 이것에 대해서 몹시 당황해하면서 난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등의 핍박의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죠. 그러면서도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오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공의로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가 실현되어서 이 위기를 내가 잘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배경을 가진 시편입니다.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것을 아람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땐 엘리 이랬죠. 나의 하나님. 네. 이 이제 히브리어는 엘로하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차피 같은 뜻이긴 한데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이 엘로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주, 창조주. 그래서 절대적인 권능과 이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누구냐? 나와 아주 친밀하고 가깝고 이름 부르면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존재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도 내가 말씀을 드려도 전혀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곡해하시거나
한쪽으로 부당하게 행동하시거나 이런 거 안 하실 것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이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면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쵸? 그렇다면 다윗은 그런 지금 현대적 관점으로 볼 땐 가장 위급할 때 누구를 부른 거예요? 누구에게 전화한 거예요? 하나님께 전화. 그래서 극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위기에 대한 완전한 타개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대부분이 막막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면 그야말로 신령한 무엇을 찾아서 신비를 찾아서 어리석은 길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완전한 지혜이고 해결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무슨 일만 있으면 신문 열어가지고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본달지 또 뭐 거기는 이거는 미신이 아니야 이래가면서 같이 이상한데 딸랑딸랑 하는 데를 가서 뭐 점도 보고 이런 행동 하는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 내에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여 이랬을 때 이제 이거죠. 전화를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예를 들어 이랬다 할 때 여기 이제 자기 소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또 뭐예요?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이 간청을 소원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나의 원수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사울 일행입니다. 사울이 보낸 이런 자객들 군대들이에요. 하지만 그 원흉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다 지금 빠져서 죽게 생겼다. 이들에게서 완전히 포위당해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나를 건져달라. 나찰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에 빠졌을 때 아주 이 히브리어가 대단해요. 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통 알고 있어요? 만약에 같이 있었다. 내가 그 자리에 멀리 있었다면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긴 몽둥이나 밧줄을 던져줘라. 근데 만약 옆에 있었다. 대부분이 뭐라 하냐 이렇게 머리끄댕이 자꾸 이렇게 끌고 나오라 그러죠. 예, 그거 들어보셨죠? 이 건지다 나찰이 그 얘기예요. 물에 이 빠졌을 때 아주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건져낼 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너무 급하니까 머리카락을 확 낚아채다. 이게 나찰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다윗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대로 이 머리를 잡고 얼른 여기서 건져달라. 그래서 물에 빠진 거서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확 낚아채서 움켜줘서 꺼내주소서. 또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높이 들어달라라는 말은 태색 개변이 요 같은 말이 일어나 나를 높이 드소서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 말인데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이 높은 곳이면 뭐예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 표현이 오늘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높은 곳,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확 순간적으로 옮겨주옵소서. 그야말로 다 포위가 당했다. 내지는 막 추격이 가까이 이렇게 붙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정말 그저 절대적인 손으로 확 옮겨주는 그런 걸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절박하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걸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지금 사울은 실제적으로 다윗이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의 착각이에요. 그쵸? 괜스레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데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헛되고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에 빠져버리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것에서 나를 빨리 꺼내서 그야말로 확 움켜쥐어서 건져주시고 피 흘리기를 즐거워한다 할 때 피는 왜 나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이것을 피 흘린다고 할 때 이 사울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심지어 그걸 즐겨요. 우리도 그거 있죠.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되어진 어떤 이런 사건과 그게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이고 또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사이코패스 얘기하잖아요.
그죠? 상대의 감정과 무관하게 자신의 뭐 어떤 사람은 그 피 냄새를 즐긴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아주 악한 행동이죠. 이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이 그런 거라면서 그런 것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구원하소서.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그래서 엎드려 기다린다는 것은 쫙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누구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딱 연상하는 것이 이런 맹수들이 공격할 때 그 덤불 위에다 고개 뿌쯤 내걸고 이러고 있어요? 안 그러죠? 싹 이러면서 정말 눈알 굴러가는 소리도 안 들리게 싹 이러고 있다가 순식간에 확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을 헤아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마치 사자와 같은 맹수가 포획물을 사냥하기 전에 웅크리고 기다리는 모습처럼 매복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당시에 사울의 군사가 다윗의 집 주변에 매복해 있었는데 이 모습을 이렇게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이 강한 자들이라는 얘기는 그냥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아주 난폭하고 양심이 없는 아주 뻔뻔스러운, 그래서 누군가가 이유 없이 무죄한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양심이 요동을 쳐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이런 마음으로.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모여든다.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는 예를 들어 뭐 한 겹으로 쌌다. 그럼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기가 지금 도무지 이것을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혼자서 외롭게 맞서고 있는 위급하고도 또 공포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나의 생명을 헤아려고 사람들이 그 주도 면밀하면서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사람이 살거나 죽거나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걸 즐기는 이런 뻔뻔하고 강하고 난폭하고 이 아주 악마의 화신과 같은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나는 점점 정말 위축되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얘기예요. 잘못이란 말은 패싸으라는 말로 반역하다, 범죄를 저지르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로 말하자면 사울이 지금 다윗이 반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혼자 소설을 쓰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가까이 이 죽음의 이런 어떤 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누구에게 호소하냐면 하나님, 난 그런 이 반역을 하려고 이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또 죄라는 말은 하타아라는 말로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지만 이것이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죄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이 영광을 위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박히는 이것이 이제 죄인데, 나는 그렇게 따지면 사울에 대해서 그런 사울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고 이를 약속했던 어떤 그 관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4절에 보니까 내가 허물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허물은 아온이란 말로 사악한 생각에 근거를 두고 이제 어떤 범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이참에 내가 이 인기를 몰아서 내가 저 장인을 물리치고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식의 행동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실제적으로 행동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이 죽음의 이 공포, 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사울 앞에서 반역이란 커다란 죄를 계획하거나 저지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반적인 죄의 목록에 해당하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사실 굉장히 억울하고요. 난 잘못한 적이 정말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 즉 왕권을 빼앗길까봐 하는 이런 쓸데없는 염려와 불안에서 이 모든 것이 빚어진 겁니다. 그러니 나는 전혀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판단해 주옵소서. 특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에서 이것을 사울에게 말한들 통하겠어요?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고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일어나소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앉아있다가 일하려면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셔서 살피소서, 감찰하소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보소서. 내 마음이 정말 그랬는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라? 그것에서 결과가 이 아이가 무죄하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정도로 지금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사울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했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여기에 주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은 왜 아타라는 말로 여기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그리고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여보, 당신. 저기 옆집에 있는 다른 집 남자한테 여보, 당신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집에서 여보, 당신 부를 때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 그래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가깝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저 멀리 계신 보고 당신 이게 아니라 바로 앞에 계신 여보, 당신 하듯이 당신,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냐 했더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만군이 군대가 많다는 뜻도 이제 우리가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전 피조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도, 그죠? 천둥도, 번개도, 바닷물도, 불도, 사람도, 식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섭리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이 대장 되신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 피조물을 군사로 삼으시며 주관하시고 섭리하시어 구원을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냥 만군의 하나님 그래도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제가 여호와와 하나님은 차이가 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님 그런 건 하나님 이렇게 공식적이고 조금, 그죠? 더 이렇게 나와의 관계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호칭이라면, 집에 오면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야? 아빠가 되듯이 하나님께 여호와 그러면 우리가 친명, 진짜 이 본명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깝고, 특히 이 안에는 당신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 있는 사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인 당신은 바로 누구예요? 나의 여호와예요. 나의 아빠예요. 그런 하나님께 내가 구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누구냐? 언약 관계의 당사자들이에요. 계약서를 썼지요. 아브라함과 이 횃불 언약을 쓸 때 이 아브라함이라고 써있는 이 이름 아래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하기로?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지키겠다. 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죠? 또 나는 너의 주가 되고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겠다. 이런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도 그 이스라엘이오니 그 언약을 이루어 주소서. 이런 고백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일어나서 하실 일이 뭐냐면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여기가 좀 오해가 되죠. 아니 쳐들어온 건 사울인데 왜 모든 나라냐 할 때, 여기에는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의 대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계수하심을 베풀어 주소서.
계수한다는 게 뭐예요? 계수. 네, 맞아요. 돈 세는 거 맞나? 이제 하나 한 장 한 장. 우리 한 장이라도 더 들어왔을까 막 비포 들어가면서 이렇게 쓰듯이 낱낱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냥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하나 세보세요. 그 앞에 살아날 자가 누구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 할 때 첫 번째 덮어주는 사랑이다. 덮어주다가 창세기 6장에 있는 카파르라는 말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든 나무의 이름이 고페르 나무, 그죠? 그거 나무 사이사이가 이제 지금처럼 그런 멋진 선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를 뭘로 발랐어요? 역청으로 발랐어요. 이 역청이 코페르. 그 다음에 칠하라 할 때 이 칠하다가 카파르. 그래서 계속 무슨 얘기냐면 이 방주 자체가 뭐다? 덮어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예를 들어 노아의 아들들이 죄가 있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냥 덮어버리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처럼 넘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덮어주다는 뜻이고, 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넘어간다. 6월. 이것이 이제 페사흐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이 집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구원받을 자격들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집안에 안 들어가고 문지방에 바른 피만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냥 죽음의 신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이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하나 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한다? 그냥 덮어주고 넘어간다. 응. 그런데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해달라. 계수를 해달라. 그래서 아주 그 죄에 합당한,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요, 성경에 은혜 없는 심판, 자비 없는 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심판이란 자체가요, 봐주는 게 없는 심판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심판을 면한다 이러죠. 우리도 그 앞에 서면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야말로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를 결정할 때 그 계수대에 우리는 서지 않아요. 그냥 예수 때문에 그냥 우리는 똑같은데도 예수의 피로 그야말로 덮였기 때문에 한쪽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양처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인들은 뭐야? 하나하나 다 동영상 다 틀어놓고 너 이때 왜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제 똑같이 그 말이 나오는데요.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지 마소서. 이것은 자비 없는 공의로운 심판을 악인들에게는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우리의 지금 이 현재도 불가능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오다가 저지른 죄만으로도 이미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건데, 하나님 악인들에겐 그 은혜 베풀지 마소서. 그래서 여기 셀라 감정이 막 고조가 되고 간절해지니까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이 개는요 들개를 말하는데요. 들개, 우리 지금도 들개라고 하면 집에서 키우는 그 댕댕이랑은 달라요. 아주 거칠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과 썩은 짐승의 고기, 죽은 시체들을 먹으며 또 토했던 것을 다시 배고프면 토했던 거라도 상관없이 먹는 약간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존재를 여기 이제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댕댕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불결한 짐승이고 혐오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개와 같다라고 할 때는 이방인들이나 또 죄인들, 악인들을 빗대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 개와 같다는 거예요. 특히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이 말은 뭐냐면 낮에는 어두운 토굴 속에 머물다가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이 들개들의 이 습성과 관련돼서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두우면 활동하는,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 즉 죄악 가운데에서 행하면서 더 은밀하고도 더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사울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주 지금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더욱더 이 광폭한 행동을 망설이지 않고 저지르는 이런 모습을 여기에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토하다란 말은 솟구쳐 나오다, 거꾸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나쁜 냄새를 맡다, 이런 뜻으로 입에서 온갖 악한 말들이, 그래서 온갖 저주의 말들이, 헛된 저주의 맹세의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 칼은 뭐예요? 사람을 상해하고 깊은 상처를 주는 것처럼 이 말로써 너무 상처되는 말을 마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고통을 유발하면서 거기다 대고 더 나쁜 게 뭐예요? 이건 악을 토하고 입술에 칼이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육안적으로 이렇게 관찰되는 어떤 모습이라면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이거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이 악하고 파괴적이고 잔해하는 말을 내뱉으면서도 누가 이 말을 듣겠냐? 이 말을 듣고 예를 들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이고 말 조심해. 그러면 아이고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태연자약하게 계속적으로 그 말을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행하는 겁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귀를 지은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듣지 못하는 자처럼 이렇게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이런 행동으로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시 않은 것처럼 언제나 행동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나를 벌하랴, 할 수 있으면 지금 해보라 그래,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죠. 또 만약에 계신다고 한다고 해도 계시면 계셨지 하면서 어떻게 듣겠어? 이런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스스로 믿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이 거짓 믿음, 뭐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내지는 뭐예요? 들어도 어쩔 수 없다. 나한테 무슨 벌을 주겠어?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어떤 거짓 믿음의 근거에서 오히려 더 크고 더 악한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이것을 두렵지 않기 때문에 멈추지도 않는 이런 특징이 이들에게서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다윗을 해치려는 사울의 일당들, 또 6절에서 7절에 표현된 대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반응으로서요. 여기에는 이제 비웃다, 조롱하다 돼 있지만 원래는 웃다, 비웃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뜻이 같긴 같습니다. 근데 비웃다라는 말은 이제 처음에 여기 비웃다라는 말이 웃다라는 말인데 사하크라는 말로 멸시하다, 조롱하다. 그러니까 비웃는다는 말이 맞아요. 웃는 게 좋아서도 웃지만 비웃는 웃음이 있죠. 비웃음이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교만함과, 그쵸? 또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모든 이 세력들을 말해요. 그들을 조롱한다라는 것은 라그라는 말로 여기는 이런 뜻이 있어요. 놀리듯이 흉내내면서 비웃는 것이 여기에 라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얘들이 얘기할 때 야 누가 듣겠어?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 악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 올리는 것 같은 요런 말투가 요 라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냐? 이들의 이 모든 것을 가소롭게 여기고 그것을 결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주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안 무섭다고 해서 안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행한 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을 행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상해를 입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여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갚아줘요. 근데 저희는 우리의 말의 이 무게나 힘이 어떤지 몰라요. 그쵸?
우리가 이해했던 것이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향해 욕을 했다. 그럼 이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형량이 얼마인지 가늠이 될까요? 생각보다 큰 거예요. 형량. 그래서 이들이 이런 것이 자기들은 겁없이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이 받을 때는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갖고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우리는 말 한마디인데 하나님 앞에서 공평히 저울 앞에 달았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이 정도의 형량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이들이 자신들의 이런 모든 행동들을 지금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다 판단하고 계시고 특히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렇게 누구랑 할 때 방금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그런 말투로 그 상대를 비난하면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희라면 그쵸?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통쾌하고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었어. 쟤네가 잘못된 거야. 우리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비웃음을 베푸시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옳았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시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미 악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롱하시고 그들을 비웃으시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다? 요새가 되어주신 분이다. 그래서 요새라는 말은 미스가브라는 말로 낭떠러지라는 말도 있고요. 높거나 가까이 하기 어려운 장소. 그래서 독수리들 같은 경우가 이 자기의 거처로 서식지로 삼는 곳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이것을 미스가브 이제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요 표현 가운데 이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어떤 원수도 어떤 악인들도 나를 해하지 못할 하나님 품에만 있으면 어떤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실 것이고 안전하되 완전하게 안전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제 아무리 6절에서 7절처럼 제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숨어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전할 것을 알기에 요동치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여기에 바란다라는 표현은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바라본다. 근데 이게 이제 에시모라라는 말로 샤마르라는 말을 포함합니다. 샤마르가 뭐였어요, 우리? 울타리처럼 해서 지켜준다. 계속적으로 주목한다. 주시한다. 관찰한다. 이런 뜻인데요. 보통 하나님 편에서 이 샤마르라는 말을 쓰면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뜻이라면 인간 편에서 사용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권능과 또 도우심을 나는 소망한다 내지는 그걸 기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샤마르가 이 사용되는 입장에서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내가 바라냐고 했더니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내가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실 것을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언어가 뭐냐면 인자예요. 인자는 소위 말하는 사랑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인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창조주로서의 절대적 자비가 이미 배태되어 계세요. 이 속성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사랑 자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랑이 헤세드인데 이것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영접한다라는 것은 에카드맨이라는 말로 나에게 때를 맞추어 나타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무리에 둘러싸인 위기에 처해 있어서 내가 어찌할 줄 모를 때 딱 그때에 맞춰서 그 사랑으로 나에게 딱 오신다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런 확신입니다. 이것을 나는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겹 더 이제 껍질을 벗기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본래 사랑 자체이세요. 하지만 이 사랑이 사랑을 원치 않는 자들에게는 딱 그 선까지만이에요. 무한하게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무한정은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 되면 멈춥니다. 더 이상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때부터 뭐가 있어요? 그 사랑이 멈춰버리면 그때부터는 방임 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그냥 지금 사랑하시니까 유지가 되는 거지, 사랑을 딱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나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물기가 공급이 제한돼 버리면 그냥 말라 죽듯이 이 사람의 영혼이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헤세드가 끝없이 계속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과의 관계 속에선 끝도 없이 변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베풀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자신에게 있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딱 때에 맞춰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사 저 사울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가장 완전합니다. 저는 어쩌다 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 눈은 눈으로, 예를 들어 이 동해보호법의 원리가 들어갔다 합시다. 눈은 눈으로. 근데 이 원수가 나를 탕 쳤어요. 눈을 때렸어요. 그래서 나도 눈을 때려야 돼요. 그러면 이 상대가 나를 때린 요 중력, 가속도, 이 범위까지 딱 맞춰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잘못하면 과하고, 또 덜하면 아쉽고, 그쵸? 네가 내 일을 2개 부러뜨렸어. 나도 일을 딱 2개를 부러뜨려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탁 때렸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얘는 3개도 그렇지만 얘는 여기만 살짝 깼는데 난 너무 깊게 부러뜨렸어.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갚는 건. 근데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어때요? 완벽하게 그만큼 갚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신명기 32장, 시편, 또 많은 곳에서 원수 갚는 것이 너한테 있지 않고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신 갚아준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울은 지금 다윗이 볼 때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기름 부은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들어 함부로 해칠 수 없사오니, 그리고 나는 그가 한 이 악에 대해서 그대로 갚을 수 있는 지혜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소서. 지금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전혀 의도치 않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이 불가항력이라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최선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 성도의 능력의 원천이다, 또 신앙의 아주 이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행동할 때 그 두려움 없이 행동한 그만큼 더 오히려 이 형벌이 가중된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야 되냐, 누구를 소망해야 되냐,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이 주간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일, 또 뜻하지도 않았던 일, 너무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서시고 판단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무죄함, 또 우리의 이런 억울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당할 때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신속하게 구원을 베푸시며 은혜를 더하심을 알게 하사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아멘.